이 시간 메마른 땅에 생명의 강을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분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히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올 여름 장마는 역대급 장마다 하며 기간도 길고 비도 많이 올 듯 예보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장마는 아주 짧게 끝났습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논, 밭, 식물들이 타고 메말라 가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비도 올 때 와야 도움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때때로 비가 오지 않아 가물고 메마른 마른 땅 같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위로도 없고 소망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다림은 끝이 없는 듯하고 말씀을 들어도 기쁘지 않고 감동도 없고 우리의 삶의 환경은 더 척박해지며 내 마음엔 샘 하나도 흐르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도 예루살렘도 성전도 그리고 자유도 잃어버렸습니다. 영혼과 공동체는 마른 광야와도 같았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현실은 이와 같이 광야와도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의 땅, 아무 소망도 없던 광야와 같이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벨론에 억압받고 모든 민족의 조롱거리였던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되는 장면을 마른 땅에 샘이 솟고 동산에 과실나무가 열리듯이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 절망의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아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보시고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생명을, 사막의 소망을, 절망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히려 그곳에 생명의 물을 부으시고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생명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영혼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아멘.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상태는 매우 처절했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물이 없어서 목마른 자와도 같았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하고 목마르고 마른 혀로 부르짖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 1차적으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나 넓게는 심령이 가난한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자를 의미합니다. 본문에 가련하고 빈핍한 자는 어떠한 특정한 부류의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부족함과 갈급함을 느끼고 사는 인생 전체를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가 없으면 이처럼 가난하고 가련하고 혀가 마르는 이러한 존재들입니다. 모든 인생은 줄이고 목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 모두는 아무리 많은 물질과 권세를 소유하고 누려도 만족감을 누리지를 못하고 허전함과 공허를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공허와 고독과 그것은 바로 죄인인 인생들의 영혼의 갈증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은 영혼의 공허함을 물질적인 것으로, 육체적인 것으로 메우고자, 그러니까 쾌락을 찾고 향락과 방종을 찾고 스포츠와 오락과 핸드폰과 주식과 도박 이런 것들에서 찾습니다. 심지어는 이유 없는 분노와 복수심에서 갈증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목마른 자가 바닷물을 탐하듯이 더 큰 갈증에 시달리다 결국은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 알지 못하는 공허와 허무는 육체적인 공허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영혼의 허무와 곤고함이며, 그리고 이러한 영혼의 허무는 육체적인 노고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결코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갈증을, 영혼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가난한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며 그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혀가 말라붙도록 갈증난 백성들의 그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이 갈증은 단지 백성들에게 물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영혼의 갈증, 회복을 바라보는 신앙의 갈증, 응답 없는 현실에 부르짖는 기도의 갈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 아무 말 못하도 눈물만 흘릴 때도, 밤늦게 무릎 꿇을 힘도 없고 속으로 그저 신음할 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삶의 광야에서 이제는 끝난 건가? 이제는 끝인가? 이러한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17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동시에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의 간청처럼 하나님은 낮고 약한 자의 목소리에 가장 먼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침묵 속 신음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 속에 감춰진 그 간구를 다 아십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 이전에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결코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다 말라버린 그 땅에, 다 말라버린 그 영혼에 풍성한 흘러 넘치는 샘을 준비하실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침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유일한 소망입니다. 기도 응답이 늦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더욱더 간절히 기도로서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메마른 땅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강을 내십니다. 아멘. 아멘.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헐벗은 상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아멘. 아멘. 여러분, 헐벗은 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로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광야로 꽃이 나게 하고 마른 땅으로 샘의 근원이 되게 하며 광야에 백향목이 나는 모든 현상들은 결코 자연적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샘이 솟는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뜻합니다. 샘은 우리 스스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단지 은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산에 강이 흐르나요? 사막에 샘이 생기나요? 광야에 물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생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고 메마른 땅에 샘이 솟는다라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시기 위해
자연적 원리와 법칙을 초월하는 기적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먹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제자들이 안쓰러워 밤중에 풍랑 위를 걷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사랑의 기적으로 오늘도 지금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혼의 갈급함을 해소하고자 간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일을 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헐벗은 산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물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물이 없는 메마른 골짜기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물이 마른 것 같습니까? 자녀 문제로 마음이 다 타들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삶이 너무나 눌려 있으십니까? 내 영혼이 마르고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가 건조한 땅처럼 느껴집니까? 영혼이 지쳐서 주저앉은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샘을 터뜨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 강을 내십니다. 샘을 터뜨려 주십니다. 생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 샘은 위로의 말씀일 수도 있고 우리 위기 가운데 열린 작은 문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사랑, 용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메말라 버렸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환경이 열리며 길이 생길 줄 믿습니다. 18절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아멘.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공급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말씀,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주연가정 여러분,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메마른 모든 땅 가운데, 메마른 모든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처한 가장 메마른 삶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이 메마른 땅 가운데 하나님 샘이 넘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은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흐른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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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 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었는데요. 무엇이 보이십니까? 나무들이 보일 겁니다. 모두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좋은 나무들로서 바벨론은 그들의 궁전을 짓기 위하여 이들 지역의 나무들을 벌채해 가기도 했습니다. 이 나무들은 각각 다른 기후에서 자라는 것들입니다. 이 구절에 언급된 나무들을 보면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이 광야에 심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백향목이 나오죠. 백향목은 웅장하고 위엄있고 아름다운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그 다음 시띠 나무는 광야에서도 버틸 수 있는 생명력이 강한 나무입니다. 화석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마지막 감람나무는 기름을 내는 축복의 나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나무들을 심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무도 그냥 심으시지 않습니다.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나무들을 양지 바르고 햇빛이 잘 들고 물이 풍부한 옥토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심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지 갈증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땅에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 나무들은 단지 식물이 아니라 회복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삶의 회복된 모습을 상징합니다. 백향목처럼 웅장하고 위엄있고 아름답게, 시띠 나무처럼 생명력 있게, 화석류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감람나무처럼 기름과 축복으로 우리 하나님은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자라게 하시고 생명의 통로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광야에 나무가 심어지게 되면 그 땅은 광야, 메마른 땅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 한 사람이 삶이 변화가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생명의 열매가 맺힙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주양교회 모든 한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풍성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열매가 되시기를, 나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정에 그리하여 평화를, 교회에 기쁨을,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나무들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옆분을 보면서 고백할까요? 당신이 나무입니다. 아멘. 우리 예찬이 성찬이처럼 185, 막 190 그 이상으로 쭉쭉 커나가고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움과 회복과 열매와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다른 이들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삼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 직장, 교회, 가정이 다 말라버린 광야와 같아도 나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나무를 심기 시작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더 놀라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그리하여 이 모든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20절을 보실까요? 20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왜 이 모든 일을 행하실까요? 우리가 잘 되라고만 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에 강을 내시고
나무를 심으시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상이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 위함입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우리 주의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증거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목적입니다. 샘이셨고 생명이 자라고 나무가 무성해지는 것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은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메말라 버렸던, 죽어있던 내 인생이 살아났습니다. 회복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치유된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살아난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샘은 그러니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면, 나 한 사람이 변화되면 사람들은 그리하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면 이웃은 주님을 알게 될 겁니다. 교회가 깨어지면, 진짜 교회가 세워지면 지역 사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내 회복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변화가 누군가의 복음이 되게 하십시오. 내 삶의 샘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저 나의 평안을 넘어서 모든 영혼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사야 41장을 묵상했습니다. 이사야 41장은 단지 먼 옛날 바벨론 포로들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에도 생명이, 샘이 솟아날 수 있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땅에 생명의 강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오늘 나의 삶, 나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광야가 생명의 동산으로 바뀌는 복된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